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 속 가장 깊고 신비로운 상징 중 하나인 물과 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기적의 나열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장대하게 펼쳐지는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서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로운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이 귀한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광야의 한복판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집트의 파라오 앞에 서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선포하라는 엄청난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수려한 옷도 막강한 군대도 없이 그저 낡은 샌들과 수염이 덥수룩한 늙은 목자가 든 지팡이 하나만 들고 어떻게 세상 가장 강력한 왕 앞에 설 수 있단 말입니까? 그의 마음속에는 과연 그들이 내 말을 들을까 하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이 반드시 내 목소리를 들을 것이다. 우리 삶에도 이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의 현실이 너무나 거대해 보여 그 약속을 의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는지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심하는 모세를 위해, 그리고 오늘날 의심하는 우리를 위해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기로 하십니다. 그분은 세 가지 표적을 통해 모세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주십니다. 첫 번째 표적은 권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대답했습니다. 지팡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땅에 던지라 명하시자 평범한 나무 지팡이가 순식간에 맹독을 품은 뱀으로 변했습니다. 성경은 모세가 그 뱀을 보고 겁에 질려 도망쳤다고 기록합니다. 그만큼 생생하고 위협적인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꼬리를 잡으라 명하셨을 때 모세가 순종하자 뱀은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이는 세상의 모든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상징이었습니다. 파라오의 마술사들도 흉내낼 수는 있었지만 모세의 뱀이 그들의 뱀을 모두 삼켜버린 것처럼 하나님의 권위는 세상의 그 어떤 권위보다 우월합니다. 두 번째 표적은 치유와 정결함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의 손을 품 안에 넣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가 손을 꺼냈을 때 그 손은 하얀 눈처럼 나병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끔찍한 질병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 꺼내자 언제 그랬냐는 듯 깨끗하게 치유되었습니다. 이 기적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모든 더러움과 질병을 깨끗하게 하는 치유의 하나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담대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과거에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오늘날에는 행하실 수 없다고 믿는 불신앙의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표적. 이것이야말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놀라운 예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파라오가 앞에 두 기적에도 믿지 않는다면 나일강에 물을 떠다가 마른 땅에 부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물이 땅 위에서 피로 변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장차 이집트 땅에 임할 첫 번째 재앙의 서곡이었습니다. 결국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집트의 첫 번째 재앙을 선포했을 때
이 작은 표적은 상상할 수 없는 규모로 확장되었습니다. 출애굽기는 이집트의 모든 물이 피로 변했다고 증언합니다. 나일강뿐만 아니라 모든 강과 연못, 시냇물, 심지어 나무 그릇이나 돌 그릇에 담긴 물까지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생명의 원천인 물이 온 땅에서 죽음과 심판을 상징하는 피로 변해버린 끔찍한 광경을 말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원리를 가르쳐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평범한 물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루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구약의 그림자는 신약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어집니다.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첫 번째 공생애의 기적 또한 물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서는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평범한 물은 가장 질 좋은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모세의 첫 번째 재앙이 물을 심판의 피로 바꾼 것이라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 물을 기쁨과 생명의 포도주로 바꾼 것입니다. 성경에서 포도주는 종종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마지막 만찬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모세가 물을 피로 바꾸어 심판을 선포했다면 예수님께서는 물을 당신의 보혈을 상징하는 포도주로 바꾸시며 구원과 새 생명의 시대를 여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대조이며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물과 피의 관계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또 다른 깊은 비밀을 가르쳐 주십니다. 레위기 14장에는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예식에 대한 규정이 나옵니다. 제사장은 흙으로 만든 그릇에 흐르는 물을 담고 새 2마리를 가져와 그중 1마리를 그 그릇 위에서 잡습니다. 그리고 그 새의 피를 물과 섞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작은 새 1마리에서 나오는 피의 양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 사람을 정결하게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양입니다. 바로 여기에 물의 역할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그 피에 물을 섞어 양을 늘리고 살아있는 다른 새와 백향목과 홍색실을 가져다가 그 피 섞인 물에 적셔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렸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예표입니다. 백향목과 홍색실에 묶인 새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1마리 새의 피만으로는 부족했기에 물과 섞어야 했던 것처럼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육신의 피는 물리적으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몸에는 약 5리터의 피가 있습니다. 이 양으로 어떻게 온 인류의 죄를 씻을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에 세례의 신비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죄 사함을 위해 세례를 받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세례의 물은 단순한 물이 아닙니다. 믿음을 통해 성령의 역사를 통해 그 물은 온 세상을 구원하고도 남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담게 됩니다. 피와 물이 섞여 부족함이 없었던 레위기의 정결 예식처럼 예수님의 보혈은 세례의 물과 연합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씻고 우리를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은 외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마태복음 28장의 지상 대명령 또한 동일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가 물속으로 들어갈 때 그것은 옛사람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물에서 올라올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과거의 모든 죄와 상처는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나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은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 피는 온 세상을 덮고도 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 인천과 광주, 대전과 대구를 넘어 저 멀리 강원도 산골과 아름다운 제주도에 이르기까지 이 땅 대한민국의 모든 영혼에게 강물처럼 흐르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 전 세계 모든 민족과 나라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선포되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직 죄의 짐을 지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오십시오. 그분의 피가 당신을 씻기고 세례의 물이 당신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당신이 어디에 있든, 욕조에 있든, 수영장에 있든, 강가에 있든, 바닷가에 있든 믿음으로 구하고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의 보혈은 당신을 완전히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